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에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안에 당신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유다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44장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37장과 38장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가 마치는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아주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요셉이 주요가 되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중요시되는 요셉이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바로 유다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인 거죠.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형제들의 곁단이 나에게 절을 하고 모든 별과 달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디 이런 건방진 놈이 다 있나 라는 형들의 질투와 그런 형들의 시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이 목동을 치는 그곳으로 찾아갔을 때에 형들은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야, 우리가 저 녀석을 팔아버리자 라고 합니다. 그 중에 유다가 이 요셉을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루벤이 3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마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우리가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는 유다와 다른 형제들은 나빴구나. 하지만 루벤은 착하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내막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을 팔아버리려는 유다와 요셉을 구하려 하는 루벤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 상속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박탈을 당했고 가장 유력한 후보자, 장자권을 가질 유력한 후보자는 유다와 요셉인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장자권은 요셉이 없다면은 그 장자권이 나에게 올 거라고 유다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37장 26절과 27절에서 형제들을 도모하여 요셉을 팔아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반면에 루벤은 그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데려갔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시 장자권을 허락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과 약은 수법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서로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곳은 북의 사회였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의 머리가 되게 되면은 큰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래서 37장에서 장자권을 가지기 위한 유다의 더러운 만행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인물은 정말 야망이 가득 차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인간 하나는 팔고 죽이는 것이 두렵지 않은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그 야망은 38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결혼을 하고 3명의 아이들을 놓게 됩니다. 엘, 오난, 셀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엘은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범하여 죽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엘에게 첫째 아들에게는 다말이라는 부인이 있었죠. 그래서 엘의 장자권을 또 상속할 수 있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첫째가 죽고 나서 그 부인이 둘째와 결혼을 하여 첫째 아들의 아이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난과 다말이 다시 결혼을 하죠. 그런데 오난 또한 유다와 같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래서 오난도 그의 욕심과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두 아들 엘과 오난은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들의 죽음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닌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이 저주를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향해서 이제 다말이 자신의 집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하나의 골칫덩어리 같은 여자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마지막 아들인 막내인 아들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셀라마저 그녀 때문에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말은 이 유다의 백성들, 유다의 자손들을 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금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창녀로 분장해서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잠자리의 삭스로, 즉 창녀에게 주는 페이로 잠자리의 삭스로 염소 새끼를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염소 새끼가 없으니 너에게 담보를 줄게. 그 담보는 바로 유다의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 도장과 끈, 지팡이는 저희의 소셜 세큐리티 넘버 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우리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과 동침을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문화 안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문화 속에서는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다 죽고 대를 이을 수 없을 때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함을 통하여서 자손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유다의 귀에 들리게 되죠. 이때 유다는 드디어 내가 다말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고 3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드디어 골칫거리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유다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이 유다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다말은 유다에게 받은 담보들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담보를 본 유다는 3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을 향해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옳도다라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 말로 눈을 떴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유다는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저희가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사건이었다라고 몇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증거를 내밀 때에 유다는 자기 자신의 더럽고 추악함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다말이 증거를 내밀었던 것은 어떻게든 유다의 자손을 유지하기 위한 다말의 희생과 다말의 노력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기 위하고 대를 잇기 위한 그녀의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37장에서 요셉의 옷을 내밀었던 야곱, 그 증거와 담보를 내밀었던 행동은 다말과는 정반대의 행동이었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장자권과 자신의 개인의 성취를 위한 잘못된 행동들이 비교가 되는 것을 아마 유다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오늘 자신의 더럽고 추잡한 모습을 발견하고 장자권을 위해서 동생을 팔아버리고 장자권을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죽이려고 했던 유다는 오늘 자신의 부도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다라는 인물은 자신의 장자권을 위해서라면 두 사람을 죽이고 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더럽고 추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게 되는 시기까지 약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유다는 37장과 38장에 나오는 유다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4장 13절에서 34절에서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숨기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은잔이 사라졌다고 군사들에게 말하고 그 은잔을 찾게 시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곡식 자루들을 검사하게 합니다. 요셉은 은잔이 나오는 자루의 주인은 나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바로 자신을 미워하던 형들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도 여전히 미워하고 그를 죽이기 원하는 형들인지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베냐민, 아버지가 요셉 다음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의 가방에서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유다였다라면은 이게 무슨 절호의 기회야 하면서 자신의 장자권을 위해서 걸림돌들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자신들은 아무 죄가 없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을 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그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리며 간곡히 빌고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 기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3절에 유다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나의 동생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 가장 아끼는 베냐민마저 아버지 품에 가지 못하면은 아버지는 충격에 들어 죽고 말 것입니다라는 유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개인적이고 악독하고 사람 하나 둘 정도쯤 죽여도 상관없던 유다에게 있어서 갑자기 변한 유다는 자신을 종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있어서는 장자권과 상속권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닌 형제가 더 중요한 유다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4장 2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변화시켰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던 유다가 자신의 헌신하면서 동생과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37장과 44장 사이에 유다가 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말의 사건이 아마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돈, 명예, 권력을 원했던 그런 유산을 원했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자권은 그런 것이 아님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자권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유산은 바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실 때 네가 축복이 되리라.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바로 그것이 헌신이라는 유산으로 대대로 물려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다말을 통해서 나온 쌍둥이 중 베레스에게 이어져 다윗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유다의 유산인 헌신이 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43장, 오늘 저희가 봤던 본문, 유다가 엎드리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했던 본문은 44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43장에서는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집을 출발할 때 야곱인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종이 되어서라도 베냐민을 당신 품 안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유다의 헌신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종이 되어서라도 나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옷을 찢고 슬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옷이 찢기셨고 살도 함께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종의 모습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품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유산인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신 유산은 무엇입니까? 37장, 38장에 나오는 나의 유익과 나의 삶의 풍족과 우리 가족이 더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것이 유산입니까? 개인주의가 묻어있는 내 삶만 챙기는 것이 우리의 유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43장과 44장에 나오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종이 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유다의 유산입니까? 유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유다의 유산을 상속하고 받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려 했던 욕심이 많았던 유다도 2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시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상속자로 권위와 힘을 가지는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장자권의 축복은 바로 유다의 유산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헌신이라는 유산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기적인 우리의 죄를 물리치시고 헌신의 자리로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시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바로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계속적으로 초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서는 유다의 유산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줍니다. 함께 5장 2절 3절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나무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다의 유산이 상속되고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헌신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적이고 약하고 나의 것을 더 선호하고 포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미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유다를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당신 앞에 이렇게 기도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유다의 그 유산을 우리가 상속하고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굉장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얄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상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유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